한세교회 영과 생명이 충만한 우리 한세교회를 섬기면서 언제부터인가 정말 간증이 풍성해요. 그래서 간증만 모아서 말하기도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대전 우리 세종 교회 개척이 되어서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자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 기관 대표 되시는 회장님 정도 해서 아마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마치 제 느낌으로는 그 신당동 떡볶이 그 할머니가 고추장의 비법을 아무한테도 며느리도 모르는 그 비법을 혼자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유명한 CF 있지 않습니까? 순창 고추장 신당동 떡볶이집 그 할머니가 CF에 나와가지고 며느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막 영업 비밀을 알려주질 않아요 원래.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범수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평생의 성경의 연구와 또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체험하셨던 그 노하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핵심 노하우. 전문 용어로는 영업 비밀인데 며느리도 알려주지 않는 그 귀한 핵심 노하우를 이범석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니까는 영광스러운 교회, 특히 이제 이 어려운 말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복음을 따라서 목회 방향을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의 성경 연구하신 엑기스를 그때 전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4가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듣고 있다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한세 제자 코스를 다 요약한 4개의 황금 기둥이구나.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너무 귀한 기초가 되는 황금 기둥 4가지를 이범수 목사님께 전수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그때의 설교를 이제 주일날 한 번 더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던 거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4가지 복음. 복음을 4가지로 성경에 치우침이 없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연구해서 그것을 말을 하면은 4가지 복음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의 복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세종교회 설립 예배 때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너무 귀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황금 기둥 4가지를 이 세종 땅에 박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기둥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해나가면 거기에 살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이 건강한 성경적인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복음을 선포해서 나가면 이 세종 땅에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그리고 그 4가지 기둥에 살을 붙인 것이 바로 한세교회의 제자 코스이구나. 이걸 제가 느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사모함이 제 마음에 기도로 막 드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다가 얼마 전에 그 목회자들은 자기가 한 설교를 또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더 이렇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가 했던 설교를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설교 속에 영상 속에 제가 다 끝나고 이제 축도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은 좀 엉뚱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가 가끔 있어 당황스러운데, 분명히 화면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지나가는 음성으로 너는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을 수 있냐, 이런 감동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좀 약간 상황이 웃기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동영상 속에 이렇게 축도를 마지막 예배 다 끝나고 축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상황, 너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그걸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이치에 맞던 안 맞던 간에 상황이 웃기건 안 웃기건 간에 지금 이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아닌데, 상황이 아니지만 그냥 내 합리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옛다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그냥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딱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마음속에 감동이 지나가기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네가 하나님에게 딱 한 가지의 기도만을 구할 수 있다면 너는 뭐에 대해 기도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때
세종에서 들었던 감동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들어. 그때는 마누라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뭐 가정의 뭐 행복 이런 것도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냥 그때는 무슨 것만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용수철처럼 바로 튀어나온 기도가 주여 저는 머리카락 끝에부터 발가락 끝까지 충만한 복음으로만 꽉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그거 하나를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똑같은 사역을 하고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뭐 사람 만나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막 이 머릿속에 이 죄사함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 세대로 왕노로 사는 복음 요것만 머릿속에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정말 귀한 복음이고 이거 이렇게 네 가지만 계속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너무 벅차고 행복해요. 행복하고 막 그 충만한 느낌 같은 게 계속 막 차오르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오늘 아침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가죠. 어떻게 우리는 모두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씻어야 되고 근데 또 난감하게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가면은 뭐 할 것들이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성경 단어 2개를 또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악할 뿐이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갑자기 그 아침에 갔던 곳에서 갑자기 마음에 지나갔습니다. 아, 주여.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제가 어떤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 같은 것들이 그 4가지 복음 안에서 그 성경 구절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구절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사람이 그냥 태생이 선악과에 범죄한 이후로 그냥 우리는 어쩌다 악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죄와 결탁된 육신은 이건 중요하니까 고백을 같이 계속합시다. 따라합시다. 항상 악할 뿐이라. 이 구절이 아침에 갑자기 이게 딱 이렇게 마음속에 오면서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유가 오면서 아 진짜 더 많이 인정이 되는 게 사람은 어쩌다 악한 게 아니라 그냥 태생 자체가 그냥 악할 뿐이구나. 악할 뿐이구나. 그것이 나에 대해서 이해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이라는 게 그냥 이해가 돼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인간들이 하는 노력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이 악할 뿐인 우리가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 거룩해지고 선해져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런 그 인간의 역사를 적어놓은 거기를 보면은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뭐 하여튼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 해보려고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과 뭐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뭔가 사람이 좀 더 하나님 없이 나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풍성한 문화, 과학, 지식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철학까지. 근데 그것조차도 악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주체 자체가 악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임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노력들도 참 많아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율법적으로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내가 해봐야지.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100% 실패한다는 경험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 하나만 안 해봐야지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도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건 간에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율법적인 접근을 시도 10계명 중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
그것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1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고, 또 율법 말고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을 생명이 없는 교회 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종교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창세기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놨듯이 그냥 사람은 항상 악할 뿐이라. 그게 그냥 나구나. 그게 그냥 이해가 됐어요. 옛날에 머리로 알던 게 그냥 가슴에 이해가 되었어요. 그냥 나는 악할 뿐이구나. 악할 뿐이구나. 소망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사람이 악한데 거기서 하는 모든 건 다 악할 뿐이에요. 그 모든 노력은 다 악할 뿐이에요. 그냥 그것을 빨리 항복하고 내려놓는 게 방법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개선될 방법을 막아버리시고, 그거는 아예 실패하는 방법이고요. 새 길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새 길을, 새 방법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너희는 너희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읽었던 본 말씀 보니까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시리즈에 대한 새벽 설교를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또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또 듣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복음 설교하실 때가 제가 또 새벽 봉사여가지고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 복음 설교를.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자리에서 들었던 설교인데 다시 또 유튜브에 남아있는 걸 들으니까 그때 들렸던 것보다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안 되고 반복해서 들을 때, 곱씹을 때, 묵상할 때 막 진짜 막 생명의 말씀들이 막 깨어나요. 근데 제가 그 새벽 설교를 다시 듣다가 들렸던 구절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구원을 노력하지 말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노력하라고 돼 있어요? 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너희는 보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사모돼서 이 구절을 찾아봤더니 이 구절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홍해바다에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홍해바다가 쫙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너희는 노력하지 말고 너희가 힘써서 애굽 병사를 싸워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지긋지긋하게 종살이 시켰고 지금까지 너희를 끝까지 따라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군사들을 너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길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홍해바다에서 침례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는 홍해에서 그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그 순간 침례를 받았다. 근데 침례가 무슨 뜻이냐면 깊이 잠겨서 물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는 나의 호흡이 물속에 들어가서 끊어짐으로 나는 죽고 연합되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침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침례에 대한 구절 보면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은 각자 창세기 적은 사람이 다르고 출애굽기 적은 사람과 여기 지금 읽었던 로마서 적은 사람이 다른데, 근데 한 성령 안에서 적혀 있어가지고 이것은 한 저자가 지은 것처럼
정말 신기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바다의 침례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침례받은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으로 사용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죄와 사망과 사탄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홍해바다에 들어가는 그것이 홍해바다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에 들어갈 때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겠죠. 근데 그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 그것이 오히려 살려주는 역사가 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이 열려서 글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애국 병사들이 들어가서 모두 다 잠겨서 완벽한 거기 보니까 성경에 하나의 병사도 없이 거기 보니까 유명한 참모 그 다음 장을 읽어보면은 유명한 지도자와 그 모든 애굽의 대단한 그 전략가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병사 하나도 남김없이 따라합시다. 완벽한 승리, 완벽한 구원이 홍해바다가 시청각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완벽한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총과 칼 아무것도 들지 않고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 홍해바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찬양을 막 하면서 그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사람은 악할 뿐이라 아멘 진심으로 뼛속까지 아멘 그러면 사람이 하는 모든 건 다 악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은 다 악할 뿐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닌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주와 함께 주님께서 완벽하게 그 모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모든 죄값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주와 한영되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치르신 죄값도 주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도 사탄을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이 주와 한영된 우리 안에서 더불어 누려지는 그 무임승차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애굽 병사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홍해바다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침례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는데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진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성령이 적으셔서 신기한 책이에요.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휘장이 쫙 갈라진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영접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역사 가운데 죽은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예수를 한 글자를 붙여서 주라고 부르면 주 예수라고 부르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내 마음의 주로 영접을 하면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머리로 삼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접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소속될 수 있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기도이거든요. 우리 여러분은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종들의 보호와 결정권과 심판과 이 모든 것은 책임은 주인이 져요. 종이 잘못하면 그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종을 탓할 권한이 없어요. 그 종에 대한 권세는 주인만 있어요. 근데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옛날에는
죄와 사탄을 종되어 우리가 살았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탄의 종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탄과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하던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근데 황송하게도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종으로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존귀한 친구요, 더 나아가선 주의 생명을 얻은 자녀요, 또 주와 한 몸 될 신부로까지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데, 방법이 바뀌었는데 노력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 안에 침례되는 것이 완벽한 구원의 방법으로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다 가운데 새 길을 만드셨다는 그것이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침례받는 것이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방법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도를 통해 주님을 주로 시인하여 그 안에 들어갔으면 모든 심판도 모든 책임도 다 주님께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한 영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해결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주님께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에서 완벽한 승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세상 사람도 유언할 때 마지막 하는 말에는 진실과 그 말에 권세가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뱉으신 한마디가 다 이루었도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란 뜻이에요. 사탄을 향하여 또 죄를 향하여 주님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완벽한 구원을 침례받음으로 주와 합하여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남아있냐면 우리의 위치는 저주받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첫 번째 아담의 후손.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범죄한 육신의 자녀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위치를 바꿔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영의 자녀란 뜻이에요. 물론 이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긴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길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은 영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함께 장사되어 완벽한 애굽에서 떠난 몸이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광야 생활과 홍해는 우리가 침례받음을 통해서 완벽한 애굽 병사 따라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아있냐면 우리의 성분에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애굽에서부터 완벽한 승리와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위치는 우리가 본인상 진노의 자녀에서 주와 연합됨으로 영광의 자녀, 영의 자녀로 위치는 변화가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있다면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완벽한 구원은 얻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종살이했던 그 근성들이 남아있어요. 애굽 병사는 따라오지 못하지만 종되었던 그 불평과 짜증과 종으로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광야 생활 안에서 40년 동안 성분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분이 변화될 때는 하나님이 몇 가지 하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와 그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먹고, 두 번째로는 그날그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인도를 그날그날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으로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아말렉은 우리의 자아와 육신을, 우리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이 그날그날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성전 짓기, 성막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들을 계속,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그 성분이 변화될 때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날그날의 기름 부으심이 뜨면,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뜨지 않으면 멈추고, 그날그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하루하루의 성전 짓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훈련하다가 영원한 거처가 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다 이루시고 완벽한 승리를 주신 주님을 내 노력이 아닌 주와 연합된 복음을 보라. 네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주가 이루신 것을 보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노력으로 힘쓰지 말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찬양하면서 주님이 이루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 놀라운 복음을 주와 함께 침례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막 찬양하면서 주님과 연합됨을 누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됐던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노예된 신분이 나도 모르게 꾸물꾸물 막 피어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성분을 점점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변화를 받으라고 나와요. 우리의 성분이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성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서 했던 일용할 만나를 먹고, 일용할 생수, 반석에서 터져놓은 그 생수를 먹고, 일용할 만나와 생수를 먹고,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면, 구름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불기둥 뜨면 움직이고, 없으면 멈춰있고, 그런 기름 부으심의 훈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날그날의 영적 전쟁 보여주시는 만큼 내가 깨트리고, 보여주시는 만큼 내가 또 포기되고, 아말렉과 그런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그날그날 우리가 감당해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성전 회막을 중심으로 그걸 맨날 지었다 풀렀다 맨날 제가 광야 생활 읽어보면은 맨날 그 부실 거 다시 또 지으래. 맨날 처음에 사춘기 때 성경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성전 짓기를 계속 훈련하다가 영원한 성전에 도달하는 게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전이 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두 개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사님께서 그 뻐꾸기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뻐꾸기 얘기를.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니까 뻐꾸기가 나왔는데, 뻐꾸기가 나는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동물인 줄 알았더니 세상 못됐더라고요. 세상 못됐어, 뻐꾸기가. 왜냐하면 알을 자기 둥지에 낳지 않고 그 딱새라고 하는 그 자기보다 등치가 작은 그 딱새 둥지에다가 그 알을 낳나 봐요. 근데 알을 낳은데 알이 딱 알 낳고 뻐꾸기는 도망가. 그러면 이제 딱새 둥지에 알이 아주 작은 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이 큰 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뻐꾸기 알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새가 날라와가지고 자기 둥지를 보면 뭔가 이상해. 응? 웬 모르는 알이 있는데, 그래서 딱새가 거기 동물의 왕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랑이 많으니까, 모성애가 많으니까 그 알을 이제 품으면 이제 그 중에서 뻐꾸기 알이 제일 먼저 부화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부화시켜준 그 가정에 보답을 하지는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혼자 다 먹고 살겠다고 거기에 있는 딱새의 알들을 밀어내서 다 떨어뜨려 죽여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또 부화한 딱새 새끼가 있으면 알도 밀어내는데, 그 살아있는 딱새 새끼가 또 먹이를 논아 먹으니까 그것도 꼴을 못 봐가지고 그 자기보다 등치가 작은 딱새 새끼도 막 밀어내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혼자만 남아있어. 그러면 또 딱새가 날라와서 이상하다, 왜 또 없어졌지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 뻐꾸기를 먹여요. 먹여서 막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키워. 정말 딱새의 희생이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못된 이 뻐꾸기가 다 크고 난 다음에 뻐꾸기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은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고 날아가 버려요. 정말 뻐꾸기가 못됐구나 생각하다가 딱 마음속에 그게 바로 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나만 살겠다고 육신 안에서 서로 그렇게 아둥바둥 막 경쟁하면서 밀어내면서 그런 모습이 너무 닮아있기도 한데, 그래도 주님이 그런 못돼 처먹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날마다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올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그냥 발로 차버리고 날아가 버려요. 정말 뻐꾸기 뭐라고 할 게 없어. 우린 뻐꾸기랑 똑같아. 여러분 세상의 뻐꾸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욕의 뻐꾸기, 욕심의 뻐꾸기, 그 뻐꾸기 소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데이트할 때 남자분들이 뻐꾸기를 많이 날렸다 그러더라고. 뻐꾸기 소리가 야밤에 뻐꾸기 뻐꾹 소리 하면은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왔구나. 그리고 이제 그 뻐꾸기가 유혹의 뻐꾸기가 세상에서 날라오고 막 날라오고. 그러면 그거 듣고 주님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고 날아가 버려요. 그게 어디 있느냐? 육신 안에 있어. 육신 안에. 우리 육신 안에 그 죄성이. 그래서 정말 뻐꾸기나 나는 다를 게 없구나. 이 육신을 어떻게 이길까? 막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안에서 두 번째 이제 얘기를 듣게 하셨는데, 엘리야 교구 제가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어떤 손주분이 이제 배로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뒤집었대요. 아기가 처음 뒤집은 순간 얼마나 귀해. 뒤집었대요. 근데 애가 밤에 막 보채다가 막 배고프고 막 근데 이제 뒤집었대. 뒤집었는데 뒤집고 나서 막 울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이 보이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실수로 뒤집었는데 두 번째 제대로 뒤집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동영상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데 너무 막 진짜 무슨 대한 독립이 일어난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집었어. 아기가 뒤집는데 거기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데 엄마가 그래. 힘을 내. 근데 이제 애가 뒤집었는데 팔이 하나가 꼈어.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이제 팔만 빼면 돼. 근데 너무 그게 사랑스럽고 그 애가 대견해. 내가 봤을 때 막 처음에 목도 못 가누고 막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막 이렇게 누워있던 애가 목이 조금 힘이 생기고 그러더니 이제 뒤집어졌잖아. 대단한 세상이, 걔 입장에서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지가 바뀌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낙지처럼 누워서 죄 맨날 당하고 아무런 죄를 이길 힘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가 날마다 잘 먹고 날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면 어느 순간 힘이 생기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안에.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막 그 꼬마 애가 막 뭐 헬스장 가서 막 단련을 막 했는 줄 아세요? 걔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한 거는 딱 하나야. 생명을 먹고 생명이 그 안에서 막 자라서 어느 순간 생명을 먹고 생명이 채워지니까 그것이 저절로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뒤집어져서 나중에 이제 발로 뛰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듯이 저는 거기서 소망을 봤어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할 게 없구나. 내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할 게 없구나. 그냥 우린 단지 오늘 하루에 생명을 먹고 오늘 하루에 기름 부으심에 순종을 하고 오늘 하루에 또 나쁜 것들은 버리고 또 애가 먹고 똥 싸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에 일용할 그 은혜들을 구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더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시면서 우리는 죄와 모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거의 뒤집어졌어. 팔만 빼. 그런 응원이 성령을 통해 항상 우리한테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의 법을 따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성장을 따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